예,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서를 살피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는 참 가치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성경 66권이 다 가치가 있죠. 근데 이 복음서가 왜 특별한 의미가 있냐 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아주 쉽게 사람들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선지자를 통하여서 대언하도록 하셨죠. 하나님의 뜻을.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와버리신 거예요. 이 땅에 인간의 모양으로 오셔서 사람들과 만나시고 접촉하시고 이야기하시고 똑같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연약함까지 다 경험하신 그러한 내용들이 이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잘 읽으면요, 성경 66권 전체를 좀 이해하는데 굉장히 좀 유익하고, 또 예수님의 한마디 한마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 사역들이 이게 어떻게 구원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연결되어 있는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복음서는 굉장히 우리가 자주자주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서를 가까이 하면요, 어떨 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마치 이 2000년 전 이 역사의 현장에 직접 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질 정도로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책이 바로 이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4개의 복음서가 있지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이 사건도 역시 우리가 조금 익숙하지 않은, 왜냐하면 오병이어는 굉장히 좀 익숙한데 칠병이어는 그렇게 많이 익숙하지 않은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본문을 좀 정확하게 알고 또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 시간 잘 알아서 현재 참 세상이 난리 아닙니까? 그죠? 이 난리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함께 배우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자, 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그 무렵에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그럼 이 그 무렵이 어떤 무렵일까요? 그래서 이걸 앞에서 추적을 해서 이제 그 무렵을 해석을 하니까 이게 범위가 너무 넓어서 그냥 이제 6장부터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6장에는요,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십니다. 고향에 나사렛에 갔는데 동네 사람들이 막 싫어해요. 어릴 때 기저귀 차고 다니고 어릴 때 막 동네 친구들이랑 구슬치기 딱지치기 하던 그 예수 아니냐, 그 목수 아들 아니냐라는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12제자를 파송하시죠. 그리고 베세다 광야 빈들 있죠. 베세다 빈들에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고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나가시고 또 게네사렛에 가서 복음 전하고 전도도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시비를 거니까 형식과 본질에 대한 설명, 그리고 거룩에 대한, 어떻게 거룩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잘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진다. 이건 신약 전체의 주제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것을 이 7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로 지방이죠. 두로 지방으로 이제 북쪽에 있는 이방 땅으로 가셨는데 거기에서 마침 수로보니게 민족 족속의 여인의 원한은 아니죠.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죠. 귀신 들린 딸을 고쳐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남쪽으로 갈릴리로 내려오시고 데가볼리를 지나서 지금 이제 8장에서는 갈릴리 남쪽에서 동쪽. 왜 그렇게 추측을 하냐면 이 광야라는 장소가 나옵니다. 4절에 보면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갈릴리에서 광야를 찾으면 이 갈릴리 남동부 지역입니다. 근데 그 남동부 위쪽이 데가볼리 지역이죠. 그러니까 북쪽에서 두로 지방에서 갈릴리로 와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이쪽이겠네요. 그죠? 요렇게 갈릴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내려와서 데가볼리 지나서 이제 남동쪽의 광야에서 오늘 이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곳에는 사람들이 항상 몰려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 당대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혹은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의 메시지와는 전혀 달랐고, 오히려 그 메시지를 증명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그 광야의 이 지역에 있은 지가 3일이 지났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2절이 우리가 좀 묵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나타나는 결과는 뭐냐 하면 배고픔이에요. 배가 고픈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왔는데 배가 고픈 거예요. 먹을 것이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광야로 가게 되는데 그 광야에서 배고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또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죠. 과거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광야로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광야로 갔더니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물이 없어요.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고기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만나를 내려주시죠. 메추라기를 보내어서 단백질 보충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물 없다 그러니까 어때요?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또 물이 있다고 해서 물을 딱 마시는데 물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던져가지고 이제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려움을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그 열악한 상황, 그들의 어려움들을 다 지켜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참 독특한 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늘 배부르고 풍성하고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이 배고픔이 있는 것이죠. 신명기 8장 3절과 4절에 또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줄이게 하신다는 게 이제 배고프게 하신 거예요.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광야 길이라는 것은요, 배고픔과 목마름, 지침, 이런 것들이 각오된 그러한 삶입니다. 이걸 40년을 살았는데 놀랍게도 그런 척박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돌보아 주셨어요. 그리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여러분,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이게 기적 아닙니까? 기적? 물론 이제 광야에 있었으니까 유행은 없었겠죠. 유행은 없었겠지만, 근데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신발이 낡지 않았습니다. 그 척박한 사막의 길을 걸어가는데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죠. 왜요? 불쌍히 여기셨으니까. 그의 백성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그들이 줄인다 할지라도, 먹을 것이 없어 줄이고 물이 없어 줄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때그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채워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장면은, 이 예수님께서 남자만 4,000명이나 되는 이 장면은 광야에서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먹을 게 없어요. 예수님 따라갔는데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그런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과 교훈을 듣기 위해서 모인 그 사람들, 4,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배고픔을 각오하고 3일 동안 나와 함께 있구나. 얼마나 기특하였을까요? 그리고 앞에 나왔던 이 신명기 8장 3절에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거기 모인 무리들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배가 고픈데 집에 안 가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리들을 예수님이 보시니까 너무 불쌍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기특하기도 하지만 배가 고픈데 말씀 들으려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기특하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경제적인 형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건데,
부와 가난의 문제는 하나님의 배치의 문제와 굉장히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권으로 좀 잘 살게도 하시고 중간 정도 좀 가난하게도 하셔서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도록 하시는데 실제적으로는 또 어떤 상황 속에서 가난에 처하거나 배고픔에 처하거나 어떤 삶을 살아갈 때 필요의 요구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데 그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물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이 필요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우리의 필요한 그 어떤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간구할 때에 정말 그것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탐심으로 말고 정말 필요한 거 있잖아요. 정말 너무 가난해서 또 너무 필요해서 하나님 제가 너무 필요합니다. 너무 이게 건강의 문제나 물질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불쌍히 여기신다니까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요 우리를 굶어 죽지 않게 하십니다. 이건 믿으시면 돼요. 제가 아직까지 예수님 믿고 굶어 죽었다는 말은 아직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 좀 생각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시겠지 뭐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그걸 가르쳐 주고 계시니까. 자, 이게 이제 예수님의 관점이죠. 너무 기특하고 그래서 배고픔을 각오하고 말씀을 들으러 온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기특한 거예요. 또 그러면 그 백성들의 관점, 사람들의 관점, 성도들의 관점은 어때야 됩니까? 배고픔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알아가는 배부름을 더 귀히 여기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 감동받는 것이 밥을 먹는 것보다 더 기쁜 일로 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3일이 지났는데 이제 배고플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던 양식을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굶주리고 있는 것이죠. 배고픔을 이제 사람들이 배고프다 이런 말 할 때예요. 거기에는 이제 아이들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가 고프다 할지라도 말씀 듣는 게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너무 좋으니까 거기에 있는 것이죠. 말씀이 있는 자리에 그들은 가 있는 겁니다. 음식이 있는 자리에 가 있는 것이 아니고 맛집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있는 곳에 그들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여기에 있었던 성도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예수님 잘 믿어서 부자 되려고요? 아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 잘 믿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알아가는 그 재미가 있으니까 그 기쁨이 있으니까 바로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이제 어느 정도 연륜이 계시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말씀 궁금해하던 말씀 혹은 잘 모호하던 말씀을 설교나 양육이나 수련회나 부흥회를 통해서 딱 깨달았을 때 어떻습니까? 먹을 거 없어도 막 행복하죠. 마치 영혼이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은 것처럼 그런 기쁨을 누리지 않습니까? 여기 있었던 성도들이 이 백성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우선순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군중들은 말씀에 양육받기 위해 음식 없이 지내기를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이 없어도 말씀을 선택한 그런 사람들이 있죠. 우리도 이런 상황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도 비록 배고픔이 채워지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다 해도, 즉 때로는 이제 예수님 몇 년을 믿었는데도 부유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먹는 것보다 또 재물을 취하는 것보다 그 말씀을 취하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 배불리는 것을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필요를 또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당장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의 경험이나 이런 걸로 볼 때는 앞에 막막할 수는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그러한 배고픔, 그런 연약함을 다 아시고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자, 볼까요? 3절에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서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이 예수님의 마음이죠. 굶겨서 보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굶지 않도록 어떻게 쓰든지 하나님이 신앙생활 잘 유지하고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복음 전파되어지도록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그거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게 전 세계적인 사람들에게 공통된 진리에 객관하라고 주장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극심한 빈국들, 그러니까 아프리카나 아니면 이렇게 IT나 이런 데 보면 완전 최빈국 아닙니까? 거기에 가서 이제 복음 전할 때 예수님 믿으면 먹을 거 다 채워주시고 불쌍히 여기서 우리에게 먹을 거 주신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가난해요. 그 나라는. 그런 나라들은. 그렇지만 그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메시지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금의 궁핍함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준비하신 영원한 배부름의 나라가 있다.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전한대요. 선교사님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막혀 있을 때는 그렇게 되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또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궁핍함을 그 상황 속에서, 그 나라의 상황,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쓰든지 부유함으로 이끌어 오셨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비록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굶을 수 있고 때로는 가난해질 수 있고 때로는 연약해질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앞길을 책임져 주신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것을 3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돌보심의 마음을 나타내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다, 이런 표현들이 좀 의미가 있어요. 이 멀리서 온 사람이란 뜻은 당대의 랍비들에게 있어서는 이방인을 지칭하는 용어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서 2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너희는, 이 에베소 사람들의 이방인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기 이제 멀리서 온 사람들, 이런 표현들이 당대에는 이방인을 지칭하는 표현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로보닉의 여인을 고쳐주시고, 그 딸을 고쳐주시는 것, 또 두로 지방까지 가신 것, 또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 가신 것,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범위가 점점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4절에 이제 제자들이 좀 막히죠.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거처하는 여기 있는 곳이 광야예요. 광야. 이게 지금 앞에 6장에 나왔던 오병이어 사건과 어떻게 다르냐면 장소가 달라요. 오병이어 사건은 이 갈릴리의 좀 북동쪽에 있습니다. 그쪽은 이제 마을들이 많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6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이 있을 때는 무리가 조금만 움직이면 양식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리들로 하여금 촌으로 가서 먹게 해라, 가까운 곳에 마을이 있다는 뜻이죠. 근데 지금 칠병이어 사건이 일어나는 여기에는 마을이 가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황당한 거죠. 큰일 났다. 마을도 없는데 먹을 것을 어디서 구하느냐 라고 이제 예수님께 말을 하는데, 근데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죠. 왜냐하면 앞에 6장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먹였는데, 지금 제자들이 똑같은 거의 비슷한 상황에서 음식을 어디서 구하지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제자들이 어떠한 상황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사실은 우리랑 아주 비슷합니다. 봐요. 제자들은 오병이어 사건도 겪었고요. 5,000명을 먹였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바다 위를 풍랑이는, 그것도 잔잔한 바다도 아니에요.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다 목격을 했다니까요. 그죠? 그런데 지금 뭐라 그래요? 먹을 거 어디서 구하지? 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떻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 특이한 것은 예수님이 또 혼내지도 않아요. 이때까지 이때까지 못 봤냐? 너 이때까지 날 뭘로 보고 막 제 꾸짖지 않으시고 그냥 넘어가요.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넘어갑니다. 근데 이게 우리에게도 있는데 어떤 상황이냐 하면요. 지금 제자들의 눈에는, 제자들의 시야에는요, 뭐가 들어왔냐면 예수님이 눈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제자들의 시야에는 4,000명 이상 되는 사람과 광야라는 장소가 주는 한계가 눈에 먼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주변의 환경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환경을 뛰어넘은 예수님의 존재를 기억하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먼저 떠올려야 되는데, 환경의 압박감 때문에 예수님은 잊어버리고 환경을 극복할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래, 믿음 생활 해야지 뭐 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이 어떤 상황에 버리지만 그 예수님한테 기도해야지, 예수님은 믿음으로 이겨내야지 라고 하는데, 정작 그 일이 나한테 겪어지면 어떻게 돼요? 기도가 안 나오죠. 그리고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경험에 의지해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상황에 함몰되어져서 신앙을 바라보고 미래의 소망을 두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급급해가지고 막 안절부절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언제 이제 맞냐면, 이제 주일날 말씀 듣고, 수요 예배 때 이렇게 말씀 듣고, 양육 공부하고, 또 부흥회나 수련회 이런 걸 하면, 그렇지, 신앙 이제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야지라고 다짐을 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딱 다가오면 어때요?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머리를 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상황에 압도되어져서.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형편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앞에서 얼마나 신앙 고백 많이 했습니까?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우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풍랑잔잔해하고 배에 올라왔을 때 막 그렇게 이야기하고 막 예수님 대단하다 그러고 막 따라다녔죠. 근데 정작 이 상황에서는 그 광야, 그리고 4,000명이 넘는 사람들 먹을 거 해결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앞에 있었던 모든 그 신앙의 고백들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연약한 모습을 예수님이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책을 찾아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몇 개, 이제 책 두 군데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지 않으셨다. 이해하셨다는 거죠. 그죠. 일이 압박해 들어왔을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상황을 바라보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예수님이 이해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이 안절부절하는 상황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막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나와. 기도가 안 나온다니까요. 그럴 때는 막 안절부절해가지고 당황해가지고. 예수님이 다 아십니다. 그런 연약함을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안절부절할 때 하나님께서 또 불쌍히 여기셔서 길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선한 길로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깨닫죠. 우와, 나 같은 존재가 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라고 이제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이 4,000명 먹이고 나서 제자들이 또 깨닫는 거예요. 우와, 우리가 이 예수님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구나.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볼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나서시죠. 예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루소이다. 앞에 오병이어 사건보다 좀 낫네요. 앞에 그 베세다 빈들에서는 떡이 5개였는데 여기는 지금 떡이 7개예요. 물론 떡이 2개 차이밖에 안 나지만 4,000명 대비해서 별 차이 안 나지만, 근데 이제 떡이 7개가 있는 거죠. 뒤에 보니까 7절에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죠. 그래서 7병이어 사건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죠. 이 오병이어 사건에는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묘사를 하냐면 양을 먹이시는, 그때 이제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 이제 앞에 보면 빈들, 이렇게 푸른 초장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리고 50씩, 10씩. 여기 이제 목자가 양을 기를 때에 그렇게 기르거든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풀 뜯어먹으라 이게 아니고 나누어서 10씩, 20씩, 5씩, 5마리씩, 10마리씩 이렇게 나누어서 목자들이 풀을 먹이듯이 예수님이 그 푸른 잔디 위에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목자 되심을 나타내십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냥 앉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먹여주시는 이 장면은 마치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 출애굽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로 먹이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는 것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앉게 하시죠. 땅에. 그리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시고, 요게 이제 성찬식과 좀 비슷한데, 요게 이제 이 구원 공동체의 식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떡을 나눠주시는 때 보통 가족 공동체 안에서 가족의 대표가 하나님께 축사, 즉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 음식을 나누어 가족들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을 통해서 지금 구원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 식사 교제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들은 같은 구원 공동체라고 생각되지 않으면 식사를 같이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다 떼서 멀리서 온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다 떡을 떼서 나누어 주는, 마치 성찬식처럼 보이는 그러한 구원 공동체의 식사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상황의 시야를 광야나 4,000명이 넘는 것 7개의 떡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느냐? 7개의 떡을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먹게 하죠. 그래서 무리에게 나눠주니까 어떻게 돼요? 많이 먹게 되는 거죠. 또 7절에 보니까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8절에 보면 배불리 먹었어요. 배불리 풍성히 먹었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자, 오병이어 사건에는 12광주리를 거뒀죠. 거기서도 배불리 먹었어요. 그러니까 어린이나 아이나 다 배불리 먹었어요. 어떤 사람이 7개 주고 어떤 사람이 10개 주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달라는 대로 다 줬어요. 배부르게 다 주고 7광주리를 거두었습니다. 자, 오병이어 때는 12광주리를 거두면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 뭐냐면 12라는 것은 나라를 상징한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은 12아들, 12지파를 통하여 구약의 이스라엘이 형성됐고, 신약에서는 12제자에 의하여서 새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되어졌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드렸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새 이스라엘의 풍성함이 12바구니에 나타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오병이어 사건 때 12바구니 남았을 때. 그래서 왜 12바구니가 남았느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라고 되는데, 여기는 7강줄이잖아요 7이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한 주의 단위도 7이죠. 7. 그죠? 그리고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 이런 개념이 있는데, 7강줄을 거두었다는 것은 완전한 배부름, 풍성한 배부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면 누구나 배부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은 사실은 배고프기도 하죠. 배고프고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면 배부를 것이다 라고 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돈을 추구하게 되는데 사실 안 채워져요. 그 배부름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이 정도 돈을 많이 벌면 채워질 것 같죠? 우리의 만족이 안 채워진다니까요. 더 욕심이 생기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배부름, 하나님 나라가 허락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지는 배부름은 그런 부족이 없어요. 배부름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한 배부름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님 다시 오셔서 완성할 하나님 나라는요, 완전한 배부름이 있어요.
뭐 더 갈구하거나 더 탐욕을 부리거나 더 뭔가를 추구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고 예수님만 있으면 온전한 배부름을 누리는 세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성취되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만 있으면 어때요? 만족하죠. 세상에 많은 금은보화가 가득한들 예수님 없으면 늘 부족하다니까요. 늘 뭔가를 더 추구하고 더 탐심을 부리고 그렇게 됩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더 추구하게 되죠. 그죠? 만약에 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 이제 돈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욕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특별히 없겠죠. 그죠? 근데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제가 1억씩 나눠드렸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 1억을 가지고 어떻게 더 돈을 불릴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제 생각으로 가득 차실 거예요. 그러니까 없으면 생각이 없는데 뭔가를 더 가짐으로 말미암아 더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탐심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에 굳이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현재에 있는 나의 삶에 자족하는 훈련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자족은 경건에 유익하다라는 말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 하면요. 여러분, 예수님 따라 다니다 보면,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배고플 때가 있어요. 경제적인 압박이 올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기억해야 되고, 하늘로부터 오는 만나, 즉, 그걸 기대하고, 또한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비록 경제적으로 풍요하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말씀을 알아가고 신앙이 자라가는 그 배부름이 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목적이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 믿는 목적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풍요함을 미리 이 땅에서 말씀을 통해서 맛보는 삶이 우리 신앙의 어떤 목적 방향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말씀이 있는 자리로 우리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말씀이 있었죠. 사람들이 도시를 떠나 광야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그 시끌벅적한 분주한 것들을 다 잠시 접어두고 말씀에 집중했던 것이지요.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배부름을, 예수님을 통한 배부름을, 말씀의 배부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고 배불러지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가 아주 창궐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막 정신이 어지럽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말씀에 집중하면 또 우리의 심령이 평안해지고, 그렇지, 이때가 또 지나가겠구나. 오히려 이럴 때에 세상의 분주함 때문에 놀래서 말씀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그 도시의 그런 분주함에서 떠나 오히려 말씀이 있는 자리를 더 사모하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 또 영상을 통하여서 영상 예배라도 이렇게 드리면서 말씀이 있는 자리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광야에 있는가,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비록 우리는 도시의 삶을 살아가지만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던 것처럼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인생 가운데서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새 생명을 얻어 도시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도시에서 광야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도시에 살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광야의 가치관으로, 광야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좀 권유해 드리고 싶은 것은, 권유가 아니죠.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은 말씀이 있는 자리에, 예수님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늘로부터 오는 영적 배부름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배부름을 허락하시죠. 9절에 보면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배불리 먹여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게 됩니다. 자, 이제 배에 올라서 이제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게 되고, 이제 다음 사건이 등장하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제 찾아왔는데, 여기 이제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앞에서는 이제 약간 예수님을 시험하는 정도였는데,
11절에 보니까 예수를 힐난합니다. 그래서 비난하고 또 시험하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까지 지금 8장까지 오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그 소문을 듣고 직접 막 목격을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표적을 달라는 거죠. 어떤 표적이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정말 선지자가 맞느냐, 정말 메시아가 맞느냐,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맞느냐 증명해 보이라는 겁니다. 이때까지 보여줬는데도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어떠한 표적을 보여줘도 안 믿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바알세불에 집혔다. 귀신의 힘을 얻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줬는데 또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믿음이 없으면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고 비난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형태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셨어요. 믿음이 없죠.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그들의 잘못된 것들을 탄식하십니다.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렇게 되는데 이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앞에 나오는 광야에서 배고픈 가운데서도 말씀을 사모하고 있던 그 4,000명 이상의 무리와 아주 대조가 되죠.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당대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던 바리새인들인가? 아니면 광야에서 배고픈 줄 알면서도 말씀을 사모했던 그들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표적을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마태복음의 요 내용이 이제 칠병이어 사건과 요 내용이 그대로 연결되는데 마태복음 16장 2절에서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는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좀 길게 설명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야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날이 굳겠다라고 예측하지 않느냐.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지 않느냐. 이게 날씨 분별은 하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는데 그걸 분별을 못하느냐 라고 이제 꾸짖는 장면이 나왔죠.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 여기 이제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 뜻을 대적하는 그런 자들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러면 요나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요나의 표적. 여러분 요나의 표적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보통 뭐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었던 거 이걸 자꾸 요나의 표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요나의 표적은 그게 아닙니다. 요나의 표적은 뭐냐 하면요.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하루만 메시지를 딱 전했는데도 온 성이 회개했어요. 12만 명이 회개했다니까요. 그게 표적이에요. 그게 메시지가 어떤 이렇게 뭐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들이 회개한 게 아니라 요나의 메시지, 그것도 사랑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상대방을 사랑해서 메시지를 전한 게 아니라 그냥 전하라고 하니까 가가지고 니느웨 성 속에 들어가가지고 야 40일 지나면 망해라고 이렇게 그렇게 딱 했는데 온 성이 회개합니다. 놀라운 표적이죠.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신비한 현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메시지. 즉 이제 신약 시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복음과 부활, 이 복음의 메시지로 말미암아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표적 외에 뭐가 더 필요하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뭔가 대단한 표적을 원하십니까? 뭐 기적, 이적? 뭐 그런 게 있을 수는 있겠죠. 있을 수는 있겠는데 제일 큰 표적, 제일 큰 기적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최고의 기적입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게 믿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게 믿어진다니까요. 이게 표적입니다. 이때 뭐 이상한 신비한 현상, 뭐 어디 가서 뭐가 됐다, 뭐 봤다더라, 뭐 경험했다 그런 것보다 최고의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이 최고의 표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고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 바리새인들과 우리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내용은 우리는 사실 도시에 살지만 광야에서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으며 사는 자처럼 도시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그곳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도시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가치관을 가지고 도시 속에서 살아가기에 광야가 도시에서 주는 풍요함이 아니라 말씀이 주는 풍요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한 자들의 물질적인 부족함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물질이나 건강이나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은 그겁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채워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아서 채워주신다는 그 믿음과 함께 말씀이 있는 자리에 우리가 가고요. 또한 이 시대는 신비한 것들, 어떠한 이상한 것들을 추구하고 뭔가를 보여주면 믿는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최고의 표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우리는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복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은 어지럽죠. 코로나 때문에 어지럽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말씀을 더 사모하셔서 말씀의 풍성함을 통하여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위로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고 남아있는 생을,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세상을 바라보고 도시를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며 말씀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말씀에 끌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이 있는 자리를 더욱더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어지러운 가운데 또 있습니다. 또 코로나가 얼마나 또 확산이 되는지요. 참 두렵게 하고 염려도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말씀 사모하면서 영적인 배부름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다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